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에 주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각 곳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길 원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의 갈등일 것 같습니다. 우스갯말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고 가장 늦게 가는 방법은 가장 미운 사람이랑 같이 가는 거죠. 일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직장은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곳이고 가장 최악의 직장은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과 다 원만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지만 모두가 다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 살다 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안 되는 게 인간관계인 것 같거든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그 가정은 지옥이겠죠.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지옥 같은 곳일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고 서로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가 과연 정상적일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자식이 5이 있는데 자식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 돈 많이 주세요, 뭐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성공시켜주세요 이런 거는 안 구할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바란다면 얘네들 안 싸우고 서로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면서 5명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 하나 바랄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이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만큼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 안에는 아마도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이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서로 원수같이 지냈던 자들이죠. 꼭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가 아니더라도 아마 그 지역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 안팎에서요. 어제 목사님께서도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게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형제들을 향하여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조롱을 하였죠. 원래 유대인들이 특권의식, 우월의식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받으셨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 뿐이다 라고 생각했죠. 헤롯 성전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며 이방인들을 무시하였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특별하게 선택한 것은 맞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유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만방에 전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우월함만을 자랑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저주하시고,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문 앞에 앉아가지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다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빌립보서에서도 개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삼가 경계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회심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중에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던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은 문제가 없었냐? 그렇지 않았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늘 유대인들을 정죄하였던 거죠. 바울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은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고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인데,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완고한 유대인들을 그 완고함 때문에 버리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 함부로 또 유대인들을 멸시하면 안 됐던 거죠.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경고한 말씀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나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방인들도 여전히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하듯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인간이란 존재가 참 간사해서 유대인들은 완고하다라고 이방인들이 비난하면서 그 마음에는, 이방인들의 마음에는 동일하게 유대인들은 틀렸고 자신들은 옳다라는 우월감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사회 갈등이 늘 있는 거겠죠. 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의, 내가 너보다는 나라는 그 상대적인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거죠. 이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깊은 원수된 벽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인간사회의 비극입니다. 모든 인간사회는 다 크거나 작거나 이러한 갈등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게 인간사회의 죄성이죠. 원래 인간이 본질상 죄인이어서 가까이 할수록 부패한 냄새가 나고 가까이 할수록 서로 함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렇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그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 나와 너가 서로에게 아픔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픔까지 감수하려는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욕망, 남에게는 도무지 지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욕망, 남이 나보다 높임을 받는 것, 인정받는 것, 견딜 수 없는 그런 욕망, 누가 혹시라도 자신을 무시하면 참을 수 없는,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견딜 수 없는, 내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욕망, 거기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는 거죠.
누가 나를 욕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누군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때 복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가 욕하지 않는 것, 복수하지 않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렇죠. 방법이 없어서 그렇죠. 모든 인간은 다 근본적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나면 어디나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 인간의 죄성은, 아주 뿌리 깊은 죄성은 누구도 믿지 못하는 죄성입니다. 인간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죠. 나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고요. 또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치 않아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늘 경계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신의 사회, 그 속에 갈등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겠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를 불신하는 이런 인간 사회 속에 갈등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미움이 생깁니다. 그 속에서 언어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서로를 향한 폭력이 생깁니다. 근데 굉장히 희한한 것은, 사람은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끼리 뭉쳐서 그룹을 이루어서 그 죄성을 드러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인간이 서로 내 편과 상대편을 갈라세우고 그 속에서 자신과 다른 상대편을 판단하고 공격하면서 자기 그룹 안에서 이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묘한 신뢰를 누립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편을 가르고 상대편을 욕하면서 묘한 연대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죄의 연대, 죄의 신뢰를 누립니다. 그러다가 그 공동의 적이 사라지면 또다시 내부의 분열이 생기고 그 속에서 또다시 편가르기가 이루어지고 또다시 그 속에서 서로를 향한 공격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리버가 말하는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모습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때로는 죄성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처럼 보여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뭉치기만 하면 희한하게 더 죄성으로 가득 찬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져줘라, 이기적이면 안 된다, 희생해라, 손해보고 살아라, 다른 사람 도와주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뭉쳐서 국가를 만들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국가가 다른 나라 자국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나라의 이익을 보게 했다, 이거 국민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타국은 전쟁으로도 몰고 들어갈 수 있는, 타국의 피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가지 않습니까?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게 인간의 죄성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 해봐도 우리가 다 그런 거죠.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곳에 희망 없습니다. 화평, 평화, 다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인간 사회의 진정한 의미의 화평과 평화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의 균형, 힘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짓밟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그 힘의 균형 때문에 평화 비슷한 것이 유지될 뿐이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인간 사회의 평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전 세계가 다 자국의 이익을 앞에서 해적질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추구했던 평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인간 역사 속에 갈등과 분쟁이 없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서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우리 안에 화평과 평화를 도무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 평화라고 하는 것, 에이레네라는 이 말은 관계적인 평화입니다.
서로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누리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서로 다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사람과 내가 온전하게 하나가 됨으로써 그 안에서 누리는 그 관계적인 평화가 이 화평,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이거 없고요. 가정에도 이게 없고요. 사회에도 이게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가 아닌 거죠. 초대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룹을 이루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이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던 것은 인간 사회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죄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나 갈등이 존재하고 어디나 평화가 없는 거죠. 인간이 노력해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목사가 노력해서 교회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더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겠죠. 가족들이 노력해서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더라면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그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거죠.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과 같은 화평, 평안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원수된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인간은 서로를 신뢰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서로 늘 갈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육체로 그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꿈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평화를 조금씩 맛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14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울이 기록한 이 중간에 막힌 담, 이거는 분명히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성전 안을 가로막고 있었던 벽을 의미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인위적인 장벽을 다 허무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법조문에 속한 모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비는 이를 그리스도께서 할례, 음식법, 안식일과 같은 모든 특정한 의식법을 다 폐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설명하자면 율법에 나와 있는 너희가 이것을 해라 또는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규정한 모든 율법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체가 율법이 폐하여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렇다면 이 법조문에 속한 모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것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개인의 의가 되거나 개인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한들 그것이 개인의 의가 될 수 없는 것은 법조문으로 세운 모든 계명의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다 이루심으로 그것이 폐하여졌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 자신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착각했던 거죠. 세상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외면적인 것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외면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면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형제를 실제로 칼로 찌르지 않고 참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와 실제적으로 불륜의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향하여서 음란한 마음을 아예 품지 않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실제로 살인하는 자나 미워하는 자나 똑같았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제로 간음하는 자나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가 동일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 중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공포가 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 그거죠.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폐하셨다는 거죠.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의 심판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에게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공포가 되고 우리에게 이것은 사실은 심판의 근거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의 근거가 되지 않고 도리어 은혜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 법조문에 된 계명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외형적인 순종만을 자랑하며 회칠한 무덤처럼 내면의 시차처럼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죄의 부패는 감추고 외면적인 순종만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의 순종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계명의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이신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순종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계명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신앙의 연륜 때문에 신앙의 헌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허무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성취를 선물로 받은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셨던 거죠. 이 그리스도인 한 세 사람의 특징은 하나됨, 화평, 화목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하여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싸우며 옛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갈등을 도무지 해결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모두 다 허물어뜨리시고 화평과 화목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성도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성도가 서로 하나 된 것은 이 피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총입니다. 교회 만들어진 교회 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이 평화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세워진 아주 값비싼 언약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찢는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죠. 교회를 찢는 죄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방해하는 죄이고 성령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무겁게 치리하는 죄가 교회를 불련시키는 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과 화목을 깨뜨리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온전한 의미의 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한 세 사람 안에서 참된 화평과 화목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그 교회를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하겠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야 우리는 그 온전한 의미의 화평과 화목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지상의 교회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그 하나님의 평화와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사단이 가만히 뿌려놓은 가라지들이죠. 천상의 우주적 교회에는 알곡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분열도 없습니다. 온전하게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사단은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두어서 알곡을 상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가라지가 있겠죠. 저도 우리 교회 와서 가라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학의 책상에서는 천상의 교회를 꿈꾸지만 목회 현실 속에서는 지상의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상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천상의 교회를
가능한 많이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라지가 여기에 있음에도 어떻게 알곡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알곡들이 여기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과 화목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 그냥 내비둬라. 알곡이 상할까 염려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 가라지 내버려둬라. 왜냐하면 추수의 날이 되면 알곡만 거둬들이고 가라지는 다 불태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어제 말씀처럼 개들은 그냥 삼가는 거죠.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알곡들 사이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서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과 화목의 선물을 깊이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피의 언약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이 피와 이 살을 기억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성찬의 은총이 너무 약화되어서 성도와 성도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화평과 화목이 풍성하게 누려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매우 엄격하고 엄중하게 제한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전통을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은 성찬을 앞두고 자신 스스로가 장로들에게 신방을 받으며 자신이 이 성찬에 합당한 자인지 이 피의 언약에 합당한 자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존 낙스가 이끌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성찬이 있는 주에 장로들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피의 언약에 합당한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찬에 참여할 자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였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격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한 세 사람이 된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성찬이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로, 종교적인 세레머니로 전락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맺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두렵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의 언약으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떡이나 주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성찬을 집례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유관 교수님이 예배당 문턱은 낮추고 교회의 문턱은 높여라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뭉쳐진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당은 누구든지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하지만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그 교회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죠. 전도를 해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게 해야 되지만 성찬은 아무나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도의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세워진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기억하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찬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알곡들이 더욱 하나 되며 한 세 사람 한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하나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육체로 모든 율법, 모든 자기 의를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죠. 하나된 통일된 공동체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우리의 못난 모습 그대로를 십자가로 감추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것은 한 세 사람으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자 되어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셨던 거죠. 십자가로 성도들 간에 인간이 도무지 만들 수 없는 에이렌의 이 평안을 주셨고, 이 평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또한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며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천만인이 공격을 하여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있기 때문에, 피의 언약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과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교회는 이 평안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참된 에이렌의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참된 에이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이미 주셨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이미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은혜의 이 평안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인간 사회 속에는 이 갈등의 아픔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인간이 도무지 만들 수 없는 십자가가 만들어준 화평,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왜 보내주셨을까? 그런 질문을 종종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새 목사님을 만나고 또 우리 오강사와 함께 하면서 조금씩 그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늘 아둥바둥 돼야 했고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더 온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 속에서는 또 누군가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우월의식이 있었죠. 그 속에서 갈등, 그 속에서의 고통들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제 잘못을 찾고 계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았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제 아내를 만나면서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 주는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저를 치유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이곳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하나님,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한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평안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부교역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목사님과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제 아내가 통화를 하면서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에 설교하는 거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 설교하는 것 자체는 1000명 앞에서 하든 2명 앞에서 하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메시지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저에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과 제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서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신 화평, 평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에 서로 교통할 수 있고 서로 하나 될 수 있지 않나.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에, 십자가가 만들어준 그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겠지만, 그렇지만 목사님 앞에서 제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또 강사와 만나면서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서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피의 언약,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 풍성한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평안을 온 성도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이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사단의 방해가 있으며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가득하여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를 꿈꾸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1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평안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